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많이 그 위선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7번이나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만 예수님께서 분노하실까요? 우리들한테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지금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화 있을진저 라고 동일하게 저는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한테 이렇게 위선적인 외식하는 신앙인들한테 이렇게 분노하셨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은 이들한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지,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한 겁니다. 화 있을진저. 37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해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원치 않아서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온 저주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됐어도 그래도 그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원수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까지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여러분 잘 들었죠? 산상수훈, 산상교훈, 산상설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모든 사람한테 주신 메시지가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주시는 게 멸망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요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말했던 화 있을 징조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한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자기 성격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다 구원받기에 원해요. 모든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데 인간들이 거부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성격과 안 맞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저주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까지 안 오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어디론 가야 돼. 우리는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죽으면 내가 호흡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든 가야 돼. 이쪽을 가야 될지 저쪽 가야 될지.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는 저쪽이 좋은 쪽이 보이더래요. 그쪽으로 가려는데 자기 다리가 자꾸 발이 지옥 쪽으로 가더래요. 어디든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는 게 무슨 대학교 입학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밤새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과외가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 어디 요즘에 취업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아니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워. 누워서 떡 잘못 먹으면 목에 매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 소경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회칠한 무덤. 그리고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겠느냐. 아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주 강하고 격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참 웬만해서는 이런 단어 쓰기도 힘들어요. 독사의 새끼. 얼마나 무서운 얘기만 골라서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칼입니다, 칼.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공의는 사람을 죽여요. 상처를 줘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냥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을 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선택도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쉬운 걸. 그걸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는 속으로 우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들이 누굴 비판하고 정죄할 때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눈물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죠.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헤아려도 안 되고 누구를 비판해도 안 되고 누구를 정죄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일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실수하는 것 같은 동일한 실수를 나도 할 수 있는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도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분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명예는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수위에 주머니가 없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도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목사예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목사인데, 제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속이기나 하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과연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까요? 하나님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침례받고 뭐 직분이란 직분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안 믿어도, 그 예수님 안 믿어도 당신보다 나아. 그러고선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문을 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선 천국에 대한 관심도, 천국이 있다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저 목사가 저럴 수가 없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저럴 수는 없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나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전도하는 거고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엉터리 교리나 가르치고 율법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이나 가르치고 전통이나 가르치고 교회 제도나 가르치고 헌금이나 많이 내라고 그러고 15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열정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천국문을 막고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보다 이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육지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교인 하나를 얻어요.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대요. 잘못된 열정이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었죠. 그의 열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어요. 잘못된 열정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번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설날에도 그들은 집에서 가져가고 떡국 안 먹고 가가호호 문 두드리면서 다녀요. 왜 그렇게 다니는지,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자기네들이 해석한 걸 가르치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성경 외에 무슨 또 어떤 그 몰몬이라는 거를 또 가르치면서 자기네는 성경도 본다고 그러면서 주로 성경은 안 가르치고 몰몬을 가르치죠. 예수님을요, 내가 진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셨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고, 예수님을 못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몰라도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근데 성경을 그리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편리하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성령이 임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 걸 알게 돼요. 그게 은혜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도 지옥 가지만 성경을 잘못 믿는 자도 지옥에 갑니다. 알아야지 제대로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개척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쳤고 설교도 했고, 그런데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다 했어요. 그들은 목회도 했고 설교도 했고 심지어는 병도 고쳐줬어요. 능력도 행했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보다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설교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주는 거가 돼야 되는데
꼭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두려워요. 어떤 분이 웃네. 뭐가 이거 좋다고. 1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보다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냐면 성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돼. 자기들한테 안 지켜도 아무런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헌금 작정해놓고 안 하면 통지서 보내잖아요. 집사님 2주치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슨 빚진 것 같이 교회에서 고지서 보내잖아요. 그래도 레이 차지 안 붙는 게 다행이지.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성전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지만 금으로 예물로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한 거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위주로 됐어요. 돈의 노예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잔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박수만 듣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데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소경이요 눈먼 인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자기도 못 가서 이렇게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눈먼 자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두 눈을 멀쩡히 뜬 사람도 제대로 인도하기 힘든데. 돈과 현실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어찌 신앙과 영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지금 물질이 최고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 사람들은 돈밖에 몰랐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옳은 말은 했지만 그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 사람들 입에서는 물질과 어떤 존경과 명예 이런 거는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얘기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화 있을진저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거룩한 척하고 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남녀가 연애하다가 결혼한 후에 항상 후회하는 게 왜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못 봤어요. 왜? 다 자기를 속이니까, 자기를 위장하니까. 이렇게 완전한 남자는 나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위장했기 때문에. 여자가 막 따지죠. 어떻게 결혼하기 전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끼는 고기 잡을 때 쓰지 잡은 고기한테 미끼 안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어디에 성공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의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특별히 그 교회를 한번 놓고 봅시다.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거를 놓고 볼까요? 교회가 큰 아름답고 엄청난 교회?
성도 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몇만 명씩 모이는 것, 헌금이 매주 몇 밀리언씩 거치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나 있느냐, 요번 주에 몇 명 구원받았냐, 지난주에 몇 명 구원받았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헌금이 몇 밀리언, 하나님 돈이 왜 필요해요? 진정한 교회는 진짜 영혼이 몇 명 구원받았냐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목회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실이 안주하는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오늘날 교회는 어떤 면에서 눈먼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눈뜬 사람이 인도해야지 천국 갑니다. 눈먼 자가 영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 떠 있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쪽 눈은 떠 있고 한쪽 눈은 감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감겨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돈에 탐욕이 있고 인기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누구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사람들 같이 보이잖아요. 서기관인데,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걸 지키는 사람들인데,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해 놓은 사람들인데, 남들이 볼 때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이 더 믿음이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목사와 성도들아 하면 큰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그랬냐면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위선적인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분노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시간도 동일하게 외식하는 신앙 가진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분노가 임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도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맹세하든 다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든 예물로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든 무엇으로 맹세하든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맹세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내가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한 거 꼭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 헌금 드릴 때 뭐가 중요합니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이죠. 내가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안 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전 두 입을 드려도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들었느냐. 그게 바로 온전한 헌금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그렇지 않는 잘못된 헌금 태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기도하면 지키고 제단으로 기도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금으로 한 거는 안 지키면 자기네한테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제단으로 성전으로 한 거는
안 지켜도 자기한테 손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돈의 노예예요.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단에 드린 예물이든 금이든 어떤 물질이든 그거는 일단 드린 거는 내게 아닙니다. 사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겁없이 목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또 그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자기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교회 물건을, 하나님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형편을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성품을 우리는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온유합니까?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고 나는 목사인데도, 나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내면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애통하고 울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뭐가 다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